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몬에서 베드로가 된 사도. 시몬에서 베드로가 된 사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요, 공생애를 이제 하시는 그 기간 가운데 보면 수많은 사람들, 그죠? 처지나 상황이나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습니다. 그러는데 보면 그러는 중에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그 기적의 현장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 사건인데 보면 그때도 몇 명을 먹였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5천 명을 먹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5천 명이 모여 있다. 근데 그 5천 명은 성경에 보면 남자만 센 거예요. 20세 이상의 남자만 센 거면 저와 같은 여자라든지 또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까지 치면 적어도 한 2만 명 정도는, 15,000에서 2만 명 정도도 모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려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때로는 성경에서 그들을 무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을 표현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다 제자인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이제 관계가 특별히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부터 제가 이제 갈망 워십의 말씀을 전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보면 그 제자,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지식이나 덕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무리이고 싶습니까? 제자이고 싶습니까? 예, 다들 제자이고 싶으시죠? 예, 제자 훈련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예수님의 제자이고 싶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이고 싶은 자들이라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영적인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여 주실 때, 아까도 찬양했던 것처럼 그 길이 좋은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갈 수 있는 참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특별히, 그죠, 이름이 거론되는 12제자라고 딱 그 이름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는데, 이제부터 이제 한 사람씩 쭉 살펴볼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고 떠오르는 사람이 베드로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자에 대해서 쭉 볼 건데요. 이 말씀을 또 전하면서 저도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듣게 되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진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또 발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합당한, 그냥 내가 제자일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합당한 제자로서의 삶이 어떤 모습일까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며,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그죠? 우리가 예수님과 지금 공생의 기간에 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도 참 예수의 제자의 모습으로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베드로. 베드로는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많이 등장했는데, 신약에 보면 그의 삶을, 그의 이야기들, 에피소드를 보면 뭔가 업됐다가 또 다운됐다가, 이게 완전 뭔가 기복이 좀 있는 사람이란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베드로의 결말이, 그죠? 결말이,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우리는 그를 바라볼 때 긍정적인 시선이 많아요. 그죠? 정말 베드로와 같은, 나도 진짜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살고 싶다, 그런 도전이 될 때가 많은데, 그냥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이 만약에 일반적인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본다면 과연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동일하게 베드로를 바라볼까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기에 세 가지 타이틀이 있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도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누구를 좀 배신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부인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참 제자로서, 그 제일 수제자로서, 제일 가까운 자로서
예수님 온 가시는 그 길마다 쫓아다녔던,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히 기도하러 가실 때도 데려갔던 그 제자였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순환당하는 그 장면에서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 누구냐고, 그죠? 나중에 저주하는 말까지 하는 배신자의 타이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그는 위선자의 모습도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이 뭔가 얘기할 때는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그죠? 목숨 내놓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사람들 앞에서는 전혀 다른 이중적인 모습들이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는 결론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결론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패자였다. 예수도 죽었고 십자가 달렸고 그도 결국은 뭡니까? 할 거 없으니까 뭘로 다시 돌아갔다? 업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결국 실패한 인생이지 않을까, 이런 타이틀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늘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참 베드로 보면 인간적인 모습 참 많죠. 그런데 그 지극히 인간적인 베드로, 그런데 지극히 베드로 같은 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배신했고 실패했고 위선했고 이렇게 말하지만 또 그 베드로를 보면서 저를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모른다고 했던 적 생각해보면 드러내고, 내가 주님 모릅니다 하진 않았지만 내가 인정하지 않았던 때 있었거든요. 예. 보면 또 내가 이렇게 때로는 설교자로서 서 있을 때 이렇게 했지만 진짜 내 모습을 볼 때 아무도 없었다 쳐도 저는 저를 알고 하나님도 저를 보셨을 건데 그때 내가 진짜 정직하게 그 고백대로 살아갔던 모습이 있었던가. 사람들은 속았을 수 있지만 저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안에서도 모든 것이 성공적이었고 모든 것이 아름다웠던가. 정말 수없는 실패와 그 흔적들이 제 삶에 작고 크고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런 지극히 인간적인 베드로의 모습이 지극히 베드로 같은 나, 때로는 지극히 베드로 같은 자신의 모습들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우리 금방 읽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계속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패하고 배신하고, 그죠? 위선적으로 또 어떻게 합니까? 실패하는 모습으로 계속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러나 3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시는 거 아십니까? 예,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또 이렇게 서로 간에 우리가 정말 서로를 위해서 또 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누구보다도 그 간구하심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베드로를 위해서 누가 계속 기도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실패할 것도 누가 이미 알고 계셨냐면 예수님 알고 계셨던 거고, 그의 그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도 예수님이 이미 계산하셨던 거고, 다 그것이 파악되어 있는데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를 위해서, 네가 넘어지지 않기를, 네가 다시 떨어지지 않기를 계속적으로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네가 돌이킨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다?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야 될 영혼들을, 회복시켜야 될 영혼들을 더 굳게 하는 자로서 세울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했고 위선했고 또 실패하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찡했을까요? 그죠? 다 알고 계셨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네가 돌이킨 후에는, 네가 회복된 후에는 그 믿음으로 살리고 회복시키는 나의 그 역할을 네가 감당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정말 감격스럽고 감당할 수 없고 때로는 너무 그 멈출 수 없는 눈물이 그 안에서 계속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는 이름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도 시모나 시모나 부르셨는데 우리가 기억되는 이름은 뭐냐면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을 누가 주셨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우선되는 제자였고, 우리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제일 먼저 항상 언급되는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가장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사람인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이 바로 베드로나, 원래 이름은 시몬, 영어로 하면 사이먼.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로 치면 철수 영이, 요즘은 좀 철수 영이가 오히려 없죠. 예. 제가 어릴 때 국어책에서는 바른생활 이런 때는 철수야 영이야 이랬는데, 요즘에 오히려 철수가 희귀한 이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느낌은 뭐냐면 아주 흔한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죠? 시모나, 시모나.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를 때 보면 12사도로 이름은 마태복음 10장 2절에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우리는 다 그게 먼저 각인이 되어 있지만 원래 그의 이름은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시몬. 네,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베드로라고 주셨대요. 근데 그 이름들,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열됩니다. 그러면서 2절 뒤에 보면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또 3절에도 보면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또 4절에 보니까 가나나인 시몬.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안에 이 12명 중에서도 이름이 중복될 때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 시몬이라 하던 베드로, 그 다음에 가나나인이라 하던 시몬. 그러니까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자, 가나나인은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이 시몬에 대해서 설교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흔한 이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인데,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니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요한의 말을 듣는다. 이건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참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또 그를 여전히 따르는 자들도 있었다 할 정도로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신 사람인데, 그때 보면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 중에 안드레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와 안드레와 베드로는 형제입니다. 그랬을 때 41절에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지금 안드레가 누구를 만난 거냐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의 형제 베드로였다는 거죠. 그래,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누구에게로 가냐면 예수님께로 갑니다. 42절에 보니까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어떻게 된대요?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반석입니다. 반석. 네. 반석, 여러분 반석이 뭔지 아시죠? 반석은 뭐 쉽게 움직여집니까? 아니에요. 쉽게 움직이지 않고 뭔가 단단하고 묵직하고, 우리가 저 사람 뭐 반석 같다, 이게 뭡니까? 좀 심지가 굳어서 쉽게 이렇게, 여러분 심지가 좀 없고 귀가 얇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잘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이 말 들으면 요렇게 했다가 또 저 말 들으면 어떻게 해요? 저렇게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뭔가 심지가 굳은 사람들, 반석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쉽게 뭔가 요동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반석이라. 뭔가 중후하고 말이 많지 않을 것 같고, 뭔가 신이랑 의리랑 행동에 있어서 정말 무게 있는 그런 정말 묵직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가요 참으로 말이 많습니다. 보면 항상 말이 많고요, 낄 때 안 낄 때 다 말 거들고요, 누구 얘기하면 한마디 꼭 끼는 사람 있죠. 지금 연상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다 웃네? 다 있나 봐. 근데 본인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보세요.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뭔 얘기하면 꼭 껴. 그죠? 꼭 한마디 거들어. 끝에 꼭 붙여.
그런 사람 바로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보면 또 베드로는 좀 행동하는 것이나 이렇게 막 하는 거지 업앤다운이 많고 뭔가 좀 뭐 이렇게 부산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 그 일을 당하시기 전에 보면 제자들과 이렇게 만찬하시면서 또 무슨 일을 하시냐면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한 명씩 다 씻겨줍니다. 여러분 발을 씻겨주는 거 누가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셔 본 적 있어요? 아기 때야 이렇게 엄마들이 씻겨주고 아빠가 씻겨주면 이제 다 컸는데 뭐 양집사 혹시 누가 발 씻겨준 적 있어요? 이미영 집 간사가 가끔 발 씻겨줘요? 그런 거 없죠. 예. 야, 저는 목사님 결혼하고 맨날 결혼했는데 뭐 아픈 사람이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느 정도 아픈지에 대한 감이 없이 제가 결혼을 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어렸기 때문에 아직 그때 결혼할 당시 26, 그러니까 뭐 주변에 심각하게 아팠던 사람이 또 있어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픈지 뭐 하여튼 그런 개념 없이 결혼을 했는데 목사님이 유착이라는 단어도 그때 처음 들었어요. 큰 수술 해놓으니까 유착이 오는 거예요. 이게 유착이 지금은 진짜 1년에 어쩌다 몇 번 오는데 그때는 수없이 오더라고요. 예. 수없이 오는데 그게 뭐 병원을 가도 소용이 없어. 그러면 뭘 해줘야 되냐면 그냥 계속 발을 마사지를. 그러면 이게 통증이 뭔가 이렇게 풀리면서 이게 조금 그렇게 뭔가 좀 풀리면서 그러다가 이제 그냥 좀 편안해지면 잠이 들거나 그렇게 되는. 그죠? 뭐 답이 없어요. 저는 그래 발 마사지라도 해줘봤지. 그런데 누가 내 발 마사지 해줬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아주 종중에서도 천한 사람이 아주 밑에 종이 이게 발을 씻겨주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의 발을 씻겨줍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 이거는 가당치가 않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사는 그 제자들이 이것을 씻기면 발을 내민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는 안 된다고 막 그러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이거 하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다 시켜주세요. 나 손도 시켜주고 목욕을 시켜달래. 진짜 이게 베드로 여러분 그냥 우리 성경 막 읽을 때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돼요. 감정을 이입하고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면 베드로 얘 진짜 어떡하면 좋아 이래 싶을 정도의 상황 있잖아요. 내가 이거 해줄게. 아니야 목사님 아니야 이랬다가 아니야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막 이러는 성도님들 가끔 있거든요. 예, 꼭 베드로 같다는 거지. 예, 그쵸? 베드로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막 뭔가 반석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 보여요. 이렇게 뭐 반석과 같이 뭔가 중후하고 무게가 있고 뭔가 신의가 있고 뭔가 묵직한 게 아니라 맨날 들썩날썩 말도 많고 이랬다가 또 저랬다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게바, 베드로, 반석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보면 그 요한복음 1장 41절 그 이름을 주실 때 보면 너는 게바라 하는 게 아니라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게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반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장차 나중에 너의 되어질 모습은 이 반석과 같이 게바와 같이 베드로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모습으로 되어질 것이다 라고 누가 말씀하여 주셨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이 복음서에 있을 때 그 베드로와 또 사도행전에 갔을 때 그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 그 베드로의 모습은 진짜 이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어지는 아주 밑바탕, 반석이 되어지는 그런 자로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1대 교황을 지금까지도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정말 이 믿음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전도 가운데 초석이 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름이 있어요.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저를 하나님께서 목사라고 불려지게 하여 주셨고 또 여러분들을 권사님으로 아니면 뭐 집사님으로 또 안수집사로 여러 가지 직분으로 또 팀장님으로 뭐 또 어디 회장님으로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불려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만 해서 딱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 제가 요즘에 설교할 기회가 참 많잖아요. 목사님께서 또 왜 이렇게 저에게 하게 하시는지
저는 그냥 새벽 기도만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갈망 서는 것도 실은 되게 말씀을 준비하지만 되게 마음이 많이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되어서 완벽하고 할만하니까 이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니구나. 내가 베드로인데 정말 제 안에 베드로가 많거든요. 내가 베드로인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 불러주시는 이름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불려지는 직분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또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허락하신 자리들이 다 있는데 그것이 지금은 나는 시몬이지만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냥 시몬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게바가 될 거야. 장차 게바로서 내가 너를 세울 거야. 그리고 나는 그 모습을 너에게서 기대하고 너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거고 그 모습으로 내가 계속적으로 내가 인도할 거라는 예수님의 그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그 안에 녹아져 있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온양순복음교회가 이제 20년을 이제 채우고 이제 새해를 맞이할 텐데요. 그다음 20년 가운데 모든 것들이 완벽했느냐? 부족한 거 너무 많았고 좌충우돌 때론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가운데 깨닫게 하신 가운데 돌아서고 일으키고 그런 과정들이 수없이 진짜 셀 수 없을 만큼 수없이 반복되어서 지금 이 교회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건데 우리가 제2의 개척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비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장차 개발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허락하시는 말씀이고 또 세워질 임직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세워지시 목사님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데 세워지든 세워지지 않든 우리가 불려지는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차 개발하리라. 장차 개발하리라. 그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떡잎 같은 자들이에요. 그죠? 뿌리 내리고 있어서 그 뿌리가 얼만큼 이제 땅 속을 파보면 볼 수가 있지만 그 땅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장차 개발하리라. 네. 그래서 이 학교가 너무 중요하고, 우리 이 예배의 현장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모습들로 우리가 더 성장해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실패합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부족합니다. 실수합니다. 그렇죠. 목사님 그 설교 제목이 생각났어요. Failing forward. 실패하면서 뭐 하자? 전진하자.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모든 것이 성공적이셨습니까? 좌충우돌 베드로와 같은 모습들이 있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또 넘어지고 실패했을지라도 베드로는 그 중에 그냥 그게 실패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또 성장하고 또 한 발짝 나가고 한 계단 올라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뜻 가운데 더 가까이 갔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도 그 모습으로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는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보면 예수님 그 세례 요한 따르던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죠?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누구를 데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께 그 형제를 보여주고 그랬을 때 무슨 일을 하냐면 장차 게바가 되리라 하셨다 했잖아요. 이거는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첫 만남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만남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잡힌 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그 광야에서 그 시험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지나고 딱 뭘 하시기 시작하냐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그랬을 때 갈릴리 호수에 오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해변에 누가 있었냐면 안드레와 또 그 형제가 있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시몬, 이게 누구냐면 베드로인 것이죠. 베드로와 안드레의 직업은 뭐였냐면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그들은 계속 물고기 잡는 작업을 하고 있을 때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이들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어떻게 하냐? 예수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바로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지? 그 첫 번째 만남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그가 만날 때요. 안드레가 소개하잖아요. 그냥 예수님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만남이 그런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호수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중에 그들에게 말씀하여 줘요. 너는 이제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했을 때 그는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 가운데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보면 다른 복음서에 이 두 번째 만남 이후에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만나는 그 장면, 두 번째 만남 뒤에 누가복음에는 그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정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삶 가운데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그것을 누가 인정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 자리에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언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다시 하나님을 또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거. 짧은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의 기록 보면 장황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지만 베드로 가운데는 누구를 진짜 만났냐면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 넌 개바다. 말씀 그 말씀, 그 이름을 주신 그 여운이 그 삶 가운데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현장에만 우리가 아멘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서 삶으로 진짜 들어갔을 때 말씀이 삶 속에서 진짜 역사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계속 생각나십니까? 이번 주 말씀 생각나십니까? 담임 목사님 통해서 수많은 목사님 다시는 그 설교 안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나? 네. 여러분 남아야 됩니다. 남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고백을 목사님께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정말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이 나한테 얼마나 잘하더라. 이런 고백이 왔다. 이러면서 여러분 말씀이 남아야 돼요. 예수님이 남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 현장에 있었는데 누가 남아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남습니까? 어떤 계산이 남습니까? 어떤 나의 생각이 남습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왔다 떠났을 때 진짜 내 심령 가운데 누가 남아야 되냐? 예수님이 남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 개바라는 이름이 그 삶 속에 계속 뭔가 울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복음을 그때 다 이제 천국에 얼마 안 남았다고 그 말씀 전하실 때 갈릴리 호수에 너 이제 물고기 잡는 게 아니야. 넌 그거 하려고 내가 너를 만나는 게 아니야. 너는 뭐 하는 거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 그 한마디가 그 마음을 쾅 울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그 모든 것들을 즉시 내려놓고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따르는 참 제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 우왕좌왕 얘기 지금 다 했지만 그런 모습일지라도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로 계속 가는 그의 장면을 볼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또 누구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깨닫냐면 예수님과의 그 만남 가운데서 내가 어떤 인간이구나.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그것이 깨어지고 그리고 그분의 크심이 나의 작음이 그리고 그분의 높으심이
그죠? 내가 그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자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따르라 이 말씀을 주실 때 소명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배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 말씀 가운데 깨어져야지 우리 안에 뭐가 생겨나냐면 소명이 생겨나고 비전이 생겨지고 우리의 갈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 아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얼마나 수많은 고민을 하십니까? 진짜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사십니까? 진짜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 이제 그 신방이나 아니면 이야기를 들을 때 보면 다 진짜 치열하게 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얼마나 많은 생각들과 고민들과 그리고 삶의 시간들을 쪼개가며 정말 분초를 다투면서 살아가고 계시구나. 그게 느껴지거든요. 내가 저렇게 살려면 난 진짜 이렇게 몸을 써가며 힘을 써가며 시간을 써가며 머리를 써가며 살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열심히, 존경스러울 정도로 열심히 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그렇게 한 열심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나서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열심을 가져야 될지, 내 안에 주님의 말씀에 울린 가운데 내가 어떤 삶으로 들어가야 될지가 결정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길을 쫓아갈 때 그 안에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도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너네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할지,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려야 될지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아, 내가 이걸 그냥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걸 하나님 열어주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거. 지금 이 작은 그냥 오늘 하루가 별것 없어 보이는 이 하루들이 절대 그냥이 아니에요. 이것을 다 모아서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정말 우리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삶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그는 어떻게 하느냐? 소명을 받고 회개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실천합니다. 그래서 아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뭘까요? 나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또 넘어질 것 같고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사역 가운데 그를 붙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보게 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진짜 시몬으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로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나중에는 깨닫게 되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나를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는 내가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정말 내가 없어져야지 누가 역사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게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예배의 현장이고 내가 정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 뭡니까? 기도의 자리인 거고 그럴 때 누가 역사해 주시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혼, 그런 인생 그만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드러나려고 하면 절대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네,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진짜 예배자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그죠? 내 뜻을 관찰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굴복하는 그 무릎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또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면 이런 체험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 베드로는요, 그 변화산, 그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과 또 몇 명 데리고 가시는 제자들 중에 꼭 베드로는 있었거든요. 그때 그가 이 희한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요. 10장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죠? 그러면서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 그 변화산에서 이렇게 하는 장면, 뭔가 희어지고 희한한, 우와, 이런
놀라운 장면을 누구에게 보여주셨냐면 베드로와 그 몇 명의 제자들에게만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너무 황홀한 거예요. 예. 이 막 은혜가 충만해서 막 성령의 임재하신 우리 갈망 50일의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의 경험을 하잖아요. 그럴 때 정말 여기가 좋사오니 막 집에 가기도 싫고 막 그죠? 잠도 안 오고 막 배도 안 고프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예.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 영적인 황홀경에 빠진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광경 가운데 누가 있냐면 베드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드라마틱한 신앙체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 모세, 엘리야도 그들에겐 정말 큰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근데 그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인 것을 이제 보게 되는 이런 특별한 체험을 한 것이 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또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이렇게 걸어오셔. 그러면서 베드로가 막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14장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자기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요. 그랬더니 14절 2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대. 야,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도 신기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요. 그래서 진짜 배 위에서 나서 진짜 걷는데 어떻게 예수님께로 물 위를 어떻게 합니까? 진짜 걸어서 예수님 앞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리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이 장면 많이 듣잖아요. 베드로 그래 물에 빠진 거 그 설교 참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물 위를 걷는 실제 이 영적 체험, 이 경험을 한 것은 누구밖에 없냐면 제자들도 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틀어서 누구밖에 없다? 베드로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체험이 있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그런 영적인 황홀경에 빠져. 그리고 물 위를 어떻게 진짜 예수님께 구했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해 주셨어.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 누구다? 베드로. 와. 그러니까 그는 이 체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 체험하고 경험한 거는 잊어버립니까? 잘 안 잊어버려요. 특별히 어릴 때 뭔가 어릴 때 자전거 배운 사람들은 좀 삐걱거릴지언정 오랫동안 안 타도 나이 들어서 타도 좀 어른이 돼서 타도 어떻게 자전거를 곧잘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체험이 있는 거예요. 예. 어디를 가본 경험이 있으면 텔레비전 이렇게 지나가다가 뉴스 지나가다가 뭔가 아직 그 장면에 명소가 나오지 않았는데 저 내가 아는 데인데 하면서 딱 보이잖아요. 경험이 있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체험하게 해주시는,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거든요. 그것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것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어떠냐? 내 삶에 각인이 되어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게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 내 안에 그 은혜의 경험이 있었지. 그 은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맛보게 하심이 있었지. 맛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맛을 또 찾아간다. 우리 안성주가 요즘 보이스톡을 저한테 너무 하는데, 엄마 닭도리탕 어떻게 끓이는지 막 지 레시피를 쭉 얘기하는데 잘했어 그렇게 하면 돼. 이러면 알겠어. 이렇게 또 꼬막을 이렇게 무치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돼. 그놈은 왜 그렇게 잘할까요? 맛보아서 하는 거죠. 여러분, 그쵸? 맛을 많이 봤잖아요. 네. 여러분, 영적인 맛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근데요, 그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보면 각인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명령 주셨을 때 그 경험이 생긴 사람들은 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때 이렇게 한 영적인 좋은 경험이 있으니, 선한 경험이 있으니,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부익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적인 것이 빈익빈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명령 가운데 순종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오르심, 아까 찬양처럼 안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구나.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누구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그것에 대해서 영적인 체험이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또 그 길을 가는 거죠. 또 그 길 가운데 내가 앞장서기를 소망하는 거죠. 나를 먼저 불러주셨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주변에 있으면, 변두리에 있으면, 그 경험이 없으면
항상 주변인이 되는 거예요. 뭔가 보기는 보고 뭔가 저 사람은 한 거지만 내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깊숙한 자리로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정말 참 구주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 주님이 나와 역사하시는구나, 내 삶 가운데 통치하시는구나, 임재하시는구나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보면 그가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툭 던지신 거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래?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이 이르되 14절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니 선지자들의 하나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왜? 자기의 이 경험이, 그죠? 이 체험이, 각인이, 이 새겨짐이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고백이요, 자기가 뭔가 이렇게 써서 뭔가 문구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내 삶의 경험으로, 내 삶의 체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의 이 첫 글자들을 따가지고요, 헬라어의 그 첫 글자들을 따라서 만들어진 단어가 뭐냐면 익투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차 뒤에 이렇게 물고기 모양 이렇게 붙여서 이게 타는 차들 있죠. 그게 뭡니까? 그 초대교인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같이 이렇게 편안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진짜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들의 표시입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예, 목숨 건 표시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거 이 헬라어의 첫 자를 따서 만든 것이 그 표현이라,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냥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러더라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더라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하나님 이 고백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 반석, 그죠? 근데 이 베드로, 이 뭡니까?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뭐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되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뭐가 세워지는데 반석이 흔들흔들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기초가 흔들흔들 부실하면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이 반석과 같은 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이 시작되게 하시냐면 교회를 시작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역사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 가운데 이어진 교회들이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이어가시겠다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이 반석과 같은 믿음의 고백, 정말 우리 안에 이 신앙의 체험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분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삶 가운데도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무너지지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정말 소멸되지 않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한순간 또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다,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끌고 가는 장면,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을 끌고 가는 장면에 보면 베드로가 실패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다 아는 장면인데 누가복음 22장 54절을 보니까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이 순환당하시는 걸 보면서, 그죠? 막 잡아가는 장면 다 봤잖아요. 근데 도망치지는 못하겠다고, 그렇다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찍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5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느니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있더니 계속 분위기를 살피려고 사람들 속에 있었던 거죠. 근데 56절에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니.
저 사람, 어떤 어린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 주와 같이 어린애가, 저 사람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5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완전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쌩까는 거지. 완전 누가 언제 알았다고, 나 저 사람 몰라. 완전 안면을 몰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58절, 조금 지났어요.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다. 너 그 물에 있었잖아.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너 언제, 완전 이제 적반하다 화를 내는 거예요. 또 한 번 있습니다. 59절. 그러고도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확신하는 거지. 저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베드로에 대해서. 이는 갈릴리 사람,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르되 60절을 보니까,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랬더니 이제 닭이 울었대요. 와, 베드로가 지금 몇 시간 상간에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예수님이요, 특별한 이 변화산 장면이도 무리를 걷게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 뭐 특별한 기도의 자리마다 누구를 데리고 가서 꼭 베드로는 필참 꼭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제일 가까이서 제일 수제자로 우선되는 제자로 했던 이 베드로가 지금 누구를 이렇게 부인합니까? 완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장면이 너무 가슴 아프죠?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이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여자아이의 말이, 그 한 사람의 말이, 뭔가 확신찬 그 사람의 말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너무 그게 나한테 크게 뭔가 뭐 문제로 다가올 것 같은 그런 위협 가운데, 물론 그랬겠죠. 그때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겠습니까? 베드로를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자기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했는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여 주신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모든 것이 오버랩이 되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나중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도 아까도 초반에 얘기해 드렸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 근데 또 이후에 내 삶의 모습이 정말 그렇지 못하였을 때,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했었는데 나는 또 어떤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들이 좀 떠오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없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하나님의 종 목사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이런 고백을 어떤 가정이 드렸을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그 모습 그대로 정말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죠?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때 어느 자리에 가 있냐면 어부의 자리로, 자기 원래 하던 그 직업의 현장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근데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해. 그래서 그들이 막 그물을 길어도 아무리 고기가 나오지 않고 이제 포기하려는 그 찰나에 그들은 예수님인 줄도 몰라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야면 잡을 거야. 그들이 근데 그 말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인 줄도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던졌는데 그물을 올리지도 못할 정도로 그냥 갑자기 물고기들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죠? 완전 물고기들이 엄청 어마어마하게 생겨나서 그걸 올리려고 하는데 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때 근데 누가 얘기를 합니다. 이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니, 저분 딱 그때 누가 깨달은 거야. 예수님이다. 주님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니라. 이제 막 일하니까 막 벗고 있었나 봐요. 다시 어떻게 이제 예의를 갖추는 거죠. 옷을 입고 누구에게로 뛰어 들어가냐면 거침없는 거예요. 바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십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에게.
21장 15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다 아는, 많이 아는 구절인데요.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얼마나 찔렸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반가움도 있지만 그가 했던 행동이 있잖아요. 그가 했던 부인이 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16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똑같이 묻고 베드로도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17절에도 또 물으십니다. 그랬을 때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후반절에 보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베드로에게 해줬는데 베드로가 내가 조금 불리해지니까 나를 완전 안면 몰수하고 모른다 그러고 나중에 저주까지 하잖아요. 예. 그랬던 자에게 지금 누가 나타나냐면 그에게 은혜를 줬던 그 사람이 그 대상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런 관계가 다시 만나졌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묻겠습니까? 아니지. 멱살부터 잡겠지. 아니면 칼부림이 나거나,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너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장면이 하나도 없고, 근데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까 생각도 되지만 그런 걸 묻는 게 아니라 딱 하나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향한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용서죠. 예수님의 용서예요. 그러면서 뭘 하라? 너는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그를 다시 어떻게 하느냐? 사도로서 세우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3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베드로 같습니까? 우리의 모습들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 어떻게 할 거야? 너 이거 어떻게 회복할 거야? 너 이거 어떻게 만회할 거야? 이걸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요,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짜 우리에게 기대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뭐 어떤 숫자, 어떤 우리의 헌신, 우리의 어떤 뭐 노력, 우리의 뭐 물질, 우리의 봉사,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몇 명 모였느냐? 예? 어떤 부류의 사람은 이런 걸 하나님은 절대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그런 거 그냥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거거나 뭐 나타나는 것일 뿐이지, 진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세우신 교회들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일이 가까우니까 이제 집에 안나 혼자밖에 없잖아요. 뭔가 책임감을 느꼈는지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졌지. 한 번도 그런 관심이 없다. 제가 같이 둘이 밥을 먹다 텔레 보다 그냥 홈쇼핑이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뭐 홈쇼핑, 뭐 여자들 가다가 뭐 멈추다 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좋아? 나한테 갑자기 엄마 이거 좋아? 좋아. 저거 어떤 거 좋아? 평상시 한 번도 하지도 않던 그런 반응을, 별 필요 없어. 또 지나가다 뭐 또 홈쇼핑 뭐를 제가 쿠팡을 맨날 봐야 되잖아. 학교 뭐에 필요한 거 주문하고. 엄마 이거 왜 봐? 이거 왜 줘? 이거 왜 보는데? 이러면서 왜? 네가 왜 갑자기 관심 갖는데? 뭐 돈 있나니? 내가 이랬거든요. 야, 엄마는 네 진심 어린 편지가 좋아. 그런 거 말고 빨리 뭐야 얘기, 뭘 원하는지 계속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쿠팡에 담아줬습니다. 이거다. 그리고 제가 결제하고 나중에 돈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진짜 받고 싶은 게 뭐냐면, 엄마 생일이든 뭐 어버이날이든 너네 잘 들어라. 뭐 선물도 받고 싶죠. 좋죠. 얘가 엄마를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진짜 딸의 진심 어린 그 엄마를 향한, 서툴지만 그 사랑의 표현, 그죠? 기어이 받아냈습니다. 제가 그 조그만 카드, 진짜 조그만 카드, 큰 카드 아니에요. 요만한 조그만 카드. 근데 그거 제 화장대 위에 이렇게 세워놨어요. 걔가 사준 뭐 립스틱도 좋지요. 그런데 진짜는 우리 안나가
엄마한테 써준 이 몇 줄 안 되는, 4줄밖에 안 되는 그 편지 응축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화려한 퍼포먼스, 뭐 연주, 우리의 뭐 어떤 준비, 이런 것도 좋죠. 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해야 드려야죠. 그런데 진짜 기대하시는 것은 내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다른 이유들로 섞여 있는 게 아니라, 뭐 누군 다른 걸 보려고 온 게 아니라, 뭔가 필요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아니면, 내가 진짜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오늘도 이 감격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오늘 있는 것을 너무 감사하면서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다른 뭐 몇 구절이 아니라도 9구절 뭐 멋지게 글을 못 써도 하나님, 나 진심으로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정들 가운데, 정말 자녀들 가운데 기대하신다는 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진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더 예배가 정결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진정으로 예배 드려, 쇼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배 드려야 된다. 계속 저는 개척 때부터 그 얘기를 수없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는데, 수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또 더 할 수 있다, 더 할 수 있다. 진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교회가 존재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그런 예배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현장이 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깊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그를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 보니까요,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28절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는데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어린 여자아이 한 명 어떤 한 사람 두려워서 얼마나 예수님 아니라고 부인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디 앞에 섰는 거예요? 대제사장 앞에, 사람들의 권위, 그죠? 권력 앞에 서서 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가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말이 뭡니까? 이 사람 얘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온 예루살렘에 지금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온 예수님의 이름밖에 가득함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람 두려워했잖아요. 어린아이 한 명 무서워했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건 사람이 아니야. 난 누구만 순종한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만을 바라본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래 베드로가 아니라, 원래 게바가 아니라, 원래 반석이 아니라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충우돌, 그죠? 업앤다운 너무 많았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실패하지만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일어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또 다시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주님 앞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서 있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 뒤에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힘 세게 나갑니다. 33절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5장 30,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때부터 핍박이 진짜 더 거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야고보라는 제자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제자들 중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도 이미 그 전에 죽었고, 이렇게 하면서 40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옳게 여겨, 그들이 이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불러 뭐 합니까? 채찍질을. 복음 전했다고. 여러분, 복음 전한다고 채찍질 당해본 적 있습니까? 사도들이 지금 이런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너 다시 한 번 더 예수 이름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 진짜 너 큰일 난다. 목숨 내놔야 된다. 채찍질 받고, 그렇게 하면서 완전 공포에 쩔어서 보냅니다. 그렇지만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채찍질 받았어요. 협박당했어요. 예.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뭐 합니까?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 앞을 떠나는데 그들에게는 충만한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한번 얘기하십니다. 베드로의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1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킴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 너 나중에 어떻게 죽게 될 거야. 그 죽음에 대해서도 이미 예수님께서 예고해 주신 장면이 있는 거예요. 전승이나 그 역사학자들의 기록을 보면 그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는데요. 베드로와 그 아내가 함께 이제 잡혔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먼저 순교를 당하는 것은 아내였대요. 그런데 계속 이제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라고. 복음 전하지 않겠다고. 그 한마디만 돼. 그렇게 계속 유혹을 하거든요. 그럼 내가 너 살려줄게. 그랬을 때 옆에서 그 유혹받는 부인에게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계속 어떻게 하냐?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기억력을 계속 부인에게 신겨주고 자기도 마지막 순교하는 장면에는 자기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달아달라.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마지막까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그의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박살날 때 보면 그가 스스로 뭔가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드러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는 오히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깨셨어요. 근데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 앞에 엎어질 때,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나를 전하는 자가 되고 내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지고 그 반석되는 자로서 내가 너를 쓰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이름 가운데 그의 삶을 통해서 시작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나를 내려놓을 때 내가 또 여전히 살아 뛰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나를 없애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각자의 삶은 다 다릅니다. 다 삶의 모양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일하게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세우심을 경험하는 삶을 더욱 살기를 소망하고 오늘 이 갈망 워십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을 갈망하지 말고 진짜 주님만을, 진짜 예수님만을 갈망함으로 정말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베드로로 세워지는 이 시대의 베드로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은혜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죠? 오늘 산전수전 다 겪은 베드로가요. 그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주는 교훈과 권면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아는 지식, 공부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영적인 경험이에요. 내 안에 새겨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이 작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계속적으로 자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이 계속적으로 있어서 오늘 이 시대의 반석과 같은 교회가 필요할 때, 그죠? 오늘 이 시대의 베드로와 같은 제자가 필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쓰임받는 자로서 이 시대의 참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리고 그 주님을 절대 우리가 포기할 수 없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